내 삶의 출애굽이. 이 제목 속에는 출애굽기 전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 삶이라는 이 말은 크리스찬의 삶을 가리켜요. 구원받은 성도, 그리고 출애굽은 성도들의 구원의 여정, 또 구원의 여정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내 삶의 출애굽이 이 땅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영원한 본향을 갈 때까지 내 삶에서 출애굽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제목이 이제 출애굽기를 1년을 할지 2년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가슴에 안고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몇 가지 주제가 있어요. 성경 전체.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구원받은 자의 삶도 들어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의 삶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속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깨지고 있는가, 왜 깨지고 있는가, 이 문제를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은 성도의 공동체, 교회 안에,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윤리와 도덕. 또 교회가 세상이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그들에게 삶을 보이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크리스찬 윤리와 크리스찬 도덕을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몇 가지가 성경 전체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세요.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삼위, 그리고 일체,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주의 영이 임하고 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로 딱 정리합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고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너희들이 보았다고 하면 나를 보아야 되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경 속의 전체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주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 각 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해서 요한계시록 1까지 각 권은 전체 주제 아래서 특별히
특별한 주제를 독특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성경 전체의 주제 아래 선택받은 백성들의 구원 여정과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꼭 쓰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라. 그런데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보다도 나의 자녀다. 그 창세기는 하나님의 자녀 아브람, 이삭, 야곱. 이걸 족장시대 가족이라고 그래요. 나의 가족이다. 나의 자녀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와서는 나의 자녀, 나의 가족을 훨씬 포괄적으로 뛰어넘는 나의 뭐요? 백성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람과 함께 하심으로 아브람을 인도하신다. 이삭을 인도하신다. 야곱의 여정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럼 지금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교회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은혜 시대의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교회를 소중히 존귀 여기는 공동체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출애굽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강제 퇴거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강제 퇴거시킨다. 그 다음에 강제 출국을 시킨다. 저도 이민 여기 목회하면서 신분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강제 출국 요구서를 받고 공항을 떠날 때 가슴이 참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페이퍼 하나 가지고 출국을 하는 강제 출국, 강제 퇴거. 이 강제 퇴거라는 이 말은 살고 있던 집, 이걸 이빅션이라고 합니다. 이빅션. 아파트에 세를 살고 있는데 렌트비를 못 내니까 노티스를 계속 주다가 몇 개월 만에 이빅션을 줍니다. 퇴거를 시키는 거예요. 네, 저도 82년도였죠. 82년도에 웨스트 코비나에서 260유닛이 넘는 아파트에 파이낸싱 매니저를 했어요. 그 아파트에서 공짜로 살면서 매니저 일을 했어요. 메인테넌스 매니저가 아니라 들어온 돈을 은행에 관리하고 잘해서 해주는 그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슴 아팠던 기억이, 참 생활들이 어려운데 그 주인들은 전혀 어떤 긍휼의 마음이 없이 변호사를 통해서 퇴거 명령, 이빅션 딱지를 딱 붙입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걸 강제 퇴거라고, 강제로 퇴거시킵니다. 더 살고 싶은데 누군가에 의해서 퇴거를 당한 것입니다. 강제 출국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는 것이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이거 보면은 이건 강제 출국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떠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애굽이. 떠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출국할 수 시키는 과정이 되었으니 요셉을 모르는 왕이 통치함으로 강제 노역을 시키고
흙급구기를 하고 벽돌구기를 하고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을 가합니다. 애굽의 왕을 통하여. 그리고 또 마침내는 히브리 산파를 애굽의 왕이 불러다가 히브리 여인들을 너희들이 아이를 낳을 때 조산할 때 남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고 여자 아이를 낳으면 살려라. 이건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여인의 아이를 낳는 걸 돕는 산파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왕의 마음을 썩이고 바로 왕을 썩이고 거짓말하고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진행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강제 퇴거, 강제 출국인데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내보내려고 했어요. 붙잡아두려고 했어요. 붙잡으려고 했어요. 노동력 때문에 붙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끌어내십니다. 모세를 보내시고 끌어내십니다. 예, 이것을 능동적인 것보다도 수동적인 하나님의 강한 강제 퇴거가 시작됐습니다. 강제 출국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면은 선택받은 백성들의 구원의 그 여정 속에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자꾸 엉뚱한 짓을 해요. 반항하고 거부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끌고 가세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이 시작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양보하고 자기의 의지를 꺾으시고 이스라엘 의지에다 맡기셨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의 의지도 강하고 나의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닌데 나의 미래에 대한 삶을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고집에다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럼 숙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내가 순종할 것인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알 것인가? 이것을 내가 찾는 이 삶의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출애굽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1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과 함께 자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권속.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가정이에요. 거기에 이름이 쭉 나와요.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셀이고 그 다음에 5절을 안 보겠습니다.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몇 명이에요? 70명이었습니다. 이 70명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섭리라는 이 말은 아주 쉬운 말로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시고 자기의 뜻과 목적을 가지시고 일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원규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 속에 들어와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뜻과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을수록 우리는 복된 삶입니다. 응? 그래서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은 70명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족속 가운데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어떻게 다 뭐요? 죽었다. 이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시는데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은 것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적인 요소예요. 한 명이라도 더 살려서 중다하게 더 많아져야지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뭐요? 죽었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부정도 있습니다. 이 부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면요, 내 마음에 원한 대로 주님은 들어주지 아니하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건 나에겐 부정이에요. 내 마음에 소원한 대로 주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내 마음에 소원한 대로 들어주지 아니하실 때도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의 마음의 의지와 소원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일하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뜻에 의해서 나를 섭리하시며 주관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제 이것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줄 때 성숙한 성도라고 해요. 이번에도 우리 4살 된 손자가 다녀갔는데 자기가 마음 먹은 것을 안 해주면 그냥 난리가 나버려요. 난리가 나요. 온통 초긴장이에요. 그냥 초긴장. 어린아이. 성숙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주님이 뜻에 합당하고 주님의 목적에 합당하면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치 아니하면 절대로 내 마음에 소원한 것을 들어주지 아니하십니다. 들어주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보기에 아름다워도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래서 선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한 명이라도 살려주셔서 좀 숫자도 풀어야지 왜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자, 우리 윤인수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 한 분이라도 여기 앉아 계셨는데 떠나시면 숫자가 또 교인 숫자가 줄잖아요. 윤인수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섭리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상당히 성도들이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한번 이렇게 넓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내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늘 아래서. 근데 7절을 보니까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이 어떻게 해요?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생육이 중다하고 자손이 막 번성한다는 것을 말하죠. 온 땅에 가득해.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게 하시고 번식하게 하시고 창성하게 하시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생육에 대한 이 번식이 애굽의 왕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기를 번식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고역을 주는 고역. 그들의 생활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을 괴롭히고 흙이기도 하고 벽돌을 굽기도 하고 농사일도 시키고, 그리고 히브리 산파를 불러다가 사내 아이를, 히브리 여인 사내 아이를 하면 다 죽이라. 별것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애굽의 왕을 거역합니다. 명령을 거역해요. 이 모든 지금 되어진 일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하여,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는 자, 막는 자, 역행하는 자. 바로는, 애굽의 왕은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방해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자,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그 다음에 고역을 주라. 노동을 강하게 시키라. 그랬더니 이 바로의 그 왕의 명령에 의해서 두 가지 결론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는 어떤 생각을 가진 줄 아세요? 하루 종일 남자들이 나가서 밖에서 일을 하고 농사일을 하다 보면 저녁에 가면은 부부간에 잠자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또 동시에 바로가 고역을 주면 줄수록 히브리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애굽이 좋은 줄 알았더니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살 곳이 아니구먼. 여기가 타향이구먼. 이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정리되고 있을 그 지점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떠나자는 거예요. 그래도 한쪽에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떠나기를 싫어하고 애굽의 왕은 놓아주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막 역사하십니다. 그래도 손을 들었다가 놓았다, 다시 손 들었다가 놓았다 하니까 마지막에는 장자의 첫 태생의 죽음, 이걸 통해서 손을 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사람도 생명의 해함 없이 다 바로의 왕이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을 떠나라. 이게 출애굽.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속에 누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종종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올 때, 무엇인가 두드려서 반응이 없을 때 조급해요. 그리고 자꾸 인간적으로 두드려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현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서야 할 것인지를 계산해보고 생각해야 할 그 시점에 방황을 해버립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속에 내가 개혁하고
내가 정리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때를 쓰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교회 성숙할 대로 성숙해졌다고 하는 직분자, 우리는 내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아도 성도들은, 사회는 우리를 성숙한 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 성숙한 자의 반열에 있지만 속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상태 속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자기의 의지를 끝끝이 달래주실까? 아니면 끌고 가실까? 저는 끌고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끌고 가신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입니다. 그럼 내 삶에 출애굽이 진행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게 했어요. 보혈의 피. 그럼 모세를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우를 대열을 만들고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모세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였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바다에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삶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출애굽이 늘 지속이 돼. 구원의 감격, 감사함,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섭리를, 목적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멋대로 살아보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멋대로 살아보세요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나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살아보세요. 그냥 살아보세요.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당신들이 생각한 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요, 지나가는 직감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에요. 조용히 눈을 감고 있다가 지나 스쳐가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완전해요. 정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기도하다 마음에 확신이 옵니까? 그것도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100% 확신은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퀴티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며칠 전에 이른 아침에 혼자 걷는 중에 내가 목회를 은퇴하고 떠난 후에 어린 생명들을 살리고 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주여,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멈추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곁을 떠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씀이 내 곁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라는 사실은 변함없이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야. 근데 생활을 보니까 말씀이 떠나버리고 말았어. 없어, 말씀이.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종종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 그랬습니다.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평생도록 말씀이 내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평생도록 큐티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출애굽이 이 땅에서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